네, 우리 함께 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강건하세요. 네, 하나 더 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예배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비옥 장로님 오랜만에 뉴질랜드 오셨는데, 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를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해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눌 교회의 표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널리 나누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처음 터지게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3주간 특별 스펙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자리에는 지금은 많은 교우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주자와 교역자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암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3년을 지나면서 교우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교우들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코로나의 충격을 받고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다가온 시선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였습니다. 일부 교회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겠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강행을 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교회가 사회적인 이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문매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집단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교회를 매도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해를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가다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다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잠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사회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땠을까요? 그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들이고 여인들이고 또 남편이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고 그리고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비주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었고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로마 변방에서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 수식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호칭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요? 구약 성서에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들입니다. 이 호칭들은 로마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호칭들입니다. 이 호칭들은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또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로마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거룩한 호칭을 받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또 교회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밝은 빛처럼 세상을 밝게 하고 짠 소금같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귀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코로나 마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성도의 모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젖먹이 갓난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배가 고플 때 울부짖어야 됩니다. 수시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갓난아기는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갓난아기의 어머니의 젖은 생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 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같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젖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젖먹이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갓난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큰 시험거리고 걱정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어린이를 만나도 믿음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면에서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시험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말씀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연약한 존재이죠.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물론 크고 아주 멋진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 작고 초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심우하던 그때 교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작고 초라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절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연약해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겉모습을 보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셨고요, 또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뜻 잘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명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셨고요, 주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산돌로, 살아있는 반석으로, 리빙스톤으로 주님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표상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한 표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흩어진 교회는 잠잡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꾸 초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편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미자립 교회이고요, 적은 교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모인 성도는 10명 미만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이 힘든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힘이 없을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베드로 사도가 섬긴 교회들도 참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 있어도 로마 제국은 역사상 찬란한 역사를 이룰 때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지금도 로마의 그 유적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얼마나 멋진 나라를 건설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마 제국을 비교한다면 당시의 교회는 참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진 교회를 부르시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서는 두 가지 거룩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멋진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로마 제국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높은 생활 수준과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평화를 전한다고 선전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 그 멋진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라.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임시 초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빛이 있는 곳이죠. 이 땅의 어두운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서 거룩한 제사장을 부르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남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신만 겨우 마스크 쓰고 살았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좀 사랑을 베풀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고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